우리 한국교회에서요, 한 10여 년 전부터 유행처럼 외쳐왔던 유명한 신앙 구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대부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신앙 구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을 굳이 요약해 본다면 이 두 가지 신앙 구호들을 합해 놓은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는 부족한 양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족함의 반대말 무엇인지 아시죠? 맨 처음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꾸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만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 보면요, 만족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다라고요. 바로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뭘 느껴가요? 만족을 느낀다, 세상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도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만족한 상태 또한 이런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I shall not want, I have nothing in want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not want 무슨 뜻입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thing in want는 또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원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세상이 정의하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에 뚜렷한 구분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고 하나도 없는 그 상태의 주체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넉넉한 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원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아왔던 그의 삶에서요,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가냐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다윗은요, 앞으로 자신의 삶을 넘치게 채워낼 그 주체를 누구로 고백해가고 있습니까? 주님, 즉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평생에 누구를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일정 부분 혹은 한때만 아니라 그의 삶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가실 것이라 소망하며 확신한 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의 소유물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소유물로 나를 믿는다면 그 가운데 나는 나의 삶의 평생에 따라다니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주인인 목자가요,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양이 목자를 잘 따라다니는 것 너무나 당연한 지극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만으로 양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지요. 사실 양을 지킬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목자가 책임을 다해서 양을 따라다니고 지켜봐야 그 양은 온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보증하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된 우리의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발견되는 불편한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늘상 부족하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지는 여러 현실적인 대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모두들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 나눠지는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토로, 탄식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왜 그럴까? 이 답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우리 자신이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이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아예 부족함이란 컨셉, 그 개념 자체가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에 부족함이 있다? 그것도 늘상 평생에 부족함만 따라다니는 듯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자인 하나님이나 양인 우리 둘 중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아무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선례를 찾아봐도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러면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양인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문제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족한 하나님으로 믿어왔고,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족하게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부족함이 따라다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내실, 넘치도록 채워내실 그 삶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잘 품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요, 부족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가만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의 대부분들은요,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삼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부족하다 생각하며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 가운데 품고 있는 소망의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지만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안타까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결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이들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뭐도 함께 믿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함께 믿으며 살아갑니다. 때론 그 믿음의 대상, 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참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다른 것들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도대체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가만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고 다른 것들에도 목자 삼아요.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해줍니다.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으로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목자로 삼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넘치도록 채우실 그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선함과 인자함을 베풀어 가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판단, 아주 섣부른 그 판단, 우리들이 올해는 자제하고, 아니 아예 그런 판단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 아예 지워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맛보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가세요. 제대로 맛보지도 않았으면은 함부로 짐작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 왜곡도 지워내세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올해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한 삶의 목자로 삼아서 그분께서 따라다니시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가 직접 맛보아 알아가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유형입니다. 둘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함께 2절,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삶의 자리에서 뭐하는 사람?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설정한 만족함의 기준에 늘 미달입니다. 늘 기대 이하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들은 판단해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한 푸른 물밭, 그것밖에 안 되냐며 불평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신 쉴만한 물가, 너무 작다라고 불만족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정도가 그다지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자기 딴에는 영 불만족스럽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길, 자신에겐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생각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목자를 따라가는데 늘 삶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허덕여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분명히 목자 되신 하나님 열정적으로 따라가요. 목자가 인도하실 삶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며 열망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길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채워내시는 그 삶의 결과들에 대해 도저히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기 원하는 것에는 뭐예요? 일단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경험하는 삶의 결과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결과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한 가지 예화가 나가요. 밤 무어 헤드라는 한 은퇴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칼럼을 소개하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더 높은 건물들을 갖고 있지만 더 낮은 평정심을 갖고 있다. 더 넓은 도로를 갖고 있지만 더 좁은 시각을 갖고 있다. 더 많이 소비하지만 더 적게 갖고 있다. 더 많이 사들이지만 더 누리지 못한다. 편리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위는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분별력은 더 없다. 지식은 더 많지만 판단력은 더 없고, 전문가들이 더 많지만 문제들도 더 많다. 기계는 더 많아졌지만 만족은 더 적어졌고, 더 많은 약을 갖고 있지만 더 적은 건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럼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사실의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더 많고 높고 넓고 좁고 더 나은 뭔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뭔가 반비례하게 더 뭐예요? 부족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고 높고 넓으면 좋으면 나아지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런 삶이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원님들 뭡니까? 분명한 진리 뭡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 뭡니까? 부족함은 늘 우리의 만족함을 항상 앞서가고 압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을 다해 우리 자신이 기준한 대로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원하는 평안은 뭐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져야 내 마음이 만족하여 평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 안에서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채워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주실 만족과 평안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누리는 우리의 참된 만족은 뭡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까지 주시는 그만큼까지 그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상태는요, 목자가 판단해서 알맞게 채워가는 겁니다. 양의 삶은요, 목자가 판단해서 공급하고 인도할 그 길들을 맞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양인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거 결코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채우실 그 삶의 결과 정말로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앞서거나 넘어서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진정한 목자로 삼았다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급하여 채워내실 그 삶의 인도를 확신하는 동시에 주신 그 결과 안에 인도해 주신 그 결과된 자리 안에서도 날마다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새롭게 싹트고 그런 삶의 매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족하다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삶에 뭘 당하면요, 해를 당하면, 문제를 마주하면 하나님이 부족하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뭐가 기준일까요? 만사가 태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삶에는 어떠한 실패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려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그 무엇도 없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해를 당하기 직전까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그들의 판단 가운데 부족한 하나님으로 남아요. 그리고 정말 해를 당하는 상황을 마주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쉽고 가볍게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죠. 해를 당하는 그 삶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냐는 그 이유 뭡니까?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동행하여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를 당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양들이 지팡이 들고 막대기로 다른 삶을 무찔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짜잔 하고 목자로서 여전히 그 책임을 다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해를 당하는 그 상황까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아쉽지만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셨다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생생한 역사를 그들이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는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만에 하나가 어떤 의미입니까? 만개 중에 하나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희박한 확률을 의미하는 단어가 만에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만에 하나라는 주제로요, 일본의 작가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분이요, 행보고 사전에서 이런 기가 막힌 통찰력 있는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10,000명,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 100명,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1명이다. 여러분, 이 작가분이요, 만에 하나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아주 통찰력 있는, 아주 경각을 울리는 메시지가 뭡니까? 일에 대한 삶의 결과, 하고 싶어 했던 사람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시작한 사람이 1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뭡니까? 결국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결과를 얻는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한 평생의 역사를 만에 하나도 안 되는 아주 희박한 확률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요즘 너무나 많죠. 때로는 아예 만에 하나의 그 확률조차도 없는 전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럼 왜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해결된 삶의 오늘을 그렇게 희박하게 아주 어렵게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내 삶을 끝까지 지켜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해를 당한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 반드시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만 무분별한 책임을 남발하시는 그런 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당신의 책임을 다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항상 똑바르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비틀거릴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이유로서 목자 되신 그분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말 번역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지목하는 대명사가 조금 불분명한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구분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뭘 쓰냐면요, 3인칭 단수 he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부터는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바뀌냐면 2인칭 단수인 you로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은요, 그로서의 하나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그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자신의 삶에 친밀한 당신으로서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어진 아주 놀라운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던 그때, 해를 당해 두려워하던 그때에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 마주해요? 내 곁에 바짝 불러 계신 당신으로서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시는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거기서 우리는 뭘 마주합니까? 양된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여서 두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 우리를 지키시는 그 기가 막힌 안위의 역사를 제3자처럼 멀찍이 떨어졌던 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신 당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답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모두가 부족한 하나님을 믿어 다른 것을 겸하며 의지하며 갈 때에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만에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준한 대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려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여 주신 그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 만에 한 사람, 그 희박한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마주하여 그 안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만에 한 사람.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마주하는 복된 삶의 평생이 올해부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기를, 그 믿음의 확정됨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든든하게 뿌리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모두가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